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셔서 듣고 전하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말씀을 태어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지지난주 5월 15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땡스기빙이 끝나는 지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 대강절 전까지가 굉장히 긴 기간이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원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 혹은 7대,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세 절기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요즘 저희들이 큐티를 하는 레위기서가 바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리뷰하고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사실 이 무교절은 유대인의 첫 해인 니산월 14일에 시작합니다. 이 날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입니다. 니산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한 3월과 4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4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문방, 그 탑과 사이드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고 명명합니다.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이 있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축제로 지냅니다. 이 기간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면서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한 주간을 무교절이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틀림없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보리 추수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을 지내. 그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절기이죠.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보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77절이라고 나왔는데, 이 77절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지난 7주, 77의 49일 다음 날, 이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 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강림절날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 시대를 열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나팔을 불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7월 15일 날 초막절을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지내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지으며 텐트를 지며 움직였던 그들의 삶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주고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텐트를 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역시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하나인 것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절기는 곧 7대 절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며 드디어 교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성령신학자 막스 터너, 이분은 성령론의 오늘날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은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변화의 시작이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시대가 열어지고 생명이 움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 절기,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스 교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바로 성령의 열매다. 무슨 말이냐?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예배하고 성령님과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늘 동고동락하는 삶,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고, 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성령께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의 삶이, 성령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열매 맺는 삶,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다 죽인다. 나를 포기할 때 맺어지는 열매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열매라든지 신앙의 열매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맺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의해서만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스 교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고동락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대화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것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강림절에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조그만 잘못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 이 사랑, 이 말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이며 또한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계속해서 모세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이 행복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 단어는요, 좋은 것, 은총, 하나님의 축복, 아주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자기를 꽉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만 앞세우고 어떨 때는 무서워서 미워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 남자는 그녀가 작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볼품없고 허약하다고 미워했습니다. 연애할 때 여자는 생활력이 강하고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은 일밖에 모른다고 미워했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고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갈수록 엄마만 닮아간다고 미워합니다. 연애할 때 여자는 남자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다고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사랑타랑만 한다고 미워했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는 흐트러짐 없이 분별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아내가 고리타분하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동감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 똑같은 조건이 사랑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미움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누려야 어떤 수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동경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의 좋은 점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 보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헤르누트 기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의 공격을 피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실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묵상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삶을, 아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합니다.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19절 말씀 한 단계 더 가면 19절에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그네도, 이방인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윤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분이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38살에 늦은 나이에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로 일하셨습니다. IMF가 터지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썼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특별히 이 최윤희 씨는 말도 참 잘하십니다. 탁월한 입담과 그리고 유머 감각으로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 행복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2010년 최윤희 씨는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 난치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다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2010년에 굉장히 한국에 충격을 주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예수님 없는 행복,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나와 함께 기쁨을 주었던 친구가 내일은 나를 비방하는
적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아니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며 정말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했어요. 독생자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늘 가까이 하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은즉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